할렐루야. 오늘 말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목양의 길 2탄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번 목양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목양은 그 다윗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윗 왕은 자기가 목양을 했는데 낮에는 양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고 또 밤에는 밤새도록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고 한다. 목자라는 직분은 하나님 앞에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게 영혼의 양식이요 양들의 꼴이죠. 꼴, 양식이란 말이죠. 또 밤에는 밤을 맞도록 그 양떼들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뭘로 지켜요? 기도로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목양의 길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목양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낮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낮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낮, 우리 신앙의 낮이 있어요. 그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밤이 찾아와요. 신앙의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목자가 그 양들을 기도로 지킨다는 거예요. 기도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목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양들을 이렇게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왜 돌로 담을 쌓죠? 울타리를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돌을 쌓아놨죠? 그것처럼 돌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 양들을 밤에 지킨다. 그것이 목양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12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게 목양이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들을 지킨다 말이요. 이것이 목양의 길이요. 이것이 선한 목자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구약교회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도 유대 나라도 그랬단 말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받았는가 보니까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하는가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벌써 이들이 남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선한 목자가 없었어요. 똑같이 그 선한 목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3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목자들. 그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으면서 그 털을 입으면서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 양을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다고 양을 잡아 먹어요. 목자들이. 그리고 4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것이 싹군 그 거짓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거짓 목자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들이 많을 때는, 그 당시에 목양을 할 때 양들이 많을 때에는 그 양을 혼자 돌볼 수가 없으니까 싹스를 주고 돈을 주고 그 목자를 영입을 해서 양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는 뭐예요? 싹군이래요, 싹군. 돈 받고 양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이 싹군 목자는 자기 신변에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4절 말씀처럼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연약한 양을 강하게 만들어야죠. 믿음이 연약한 양은 믿음이 강하게 만들어줘야죠.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갖게 또 병든 양은 고쳐줘야죠. 양이 병이 들었으면 주사를 놔든지 약을 먹이든지 병든 양은 목자가 고쳐줘야죠. 또 상한 양을 싸매줘야죠. 상한 양을 다쳤으면 상했으면 그 양을 싸매주는 것이 목자의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했다.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해야죠. 예? 누구에게 쫓겨요? 짐승에게 쫓기죠. 이리에게 쫓기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 치다 보면 양이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찾질 않았다 이 말이죠. 다만 어떻게 해요?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겁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에스겔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구약교회가 목자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이렇게 목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교회가 짓밟히게 되잖아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렇게 목양을 엉터리로 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들은 꼴을 먹어야 돼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양이 뭐라고요? 양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먹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사람은 살아요. 우리 영혼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요. 죽은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온전히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양이?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진짜 선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선한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들짐승이라 그랬어요. 들짐승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들짐승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들짐승에는 뱀도 있어요. 들짐승에는 사자도,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전갈도 있고. 이 들짐승이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마귀. 양이 들짐승의 밥이 되듯이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바로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또 8절에도 나오잖아요. 똑같이 8절에도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선한 목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또 어떤 데는요, 처음에는 선한 목자였어요. 그러나 중간에 변질돼서 싹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요.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다 먹여야죠. 다 먹여야죠. 양들에게. 아니,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먹이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양들이.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뽑아서 그것만 먹이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영양 불균형에 빠지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매일 쌀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거기다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걸 먹어서 우리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잖아요. 육신도.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그 말씀을 안 전하면 양들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요. 예? 자기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양심에 걸려. 그 말씀을 안 전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안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은 병드는 거예요. 양들은 상하는 거예요. 양들은 이리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네.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이건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을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에스겔 34장 6절에 보니까,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집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마침내.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양떼가 모든 산과, 양떼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살이 찌고 그래야 잘 자라잖아요. 근데 산에 유리됐어요. 또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됐어요. 이게 뭐예요? 맷뿌리는 언덕이란 말이지. 양이 언덕에 유리돼 버렸어요. 산에 유리돼 버렸어요.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양이 산에 유리되면은 그 양들이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양이 버려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양들이 얼마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리에게 잡혀가고, 사자에게 잡혀가고, 곰에게 잡혀가고, 뱀에게 잡혀가고, 이게 들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중요해요.
찾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흩어졌는데도 그 양들을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목자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목자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니까요. 오늘날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데 딴 데 정신이 다 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양들을 수없이 모아놓고 수천 수만을 모아놓고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목자가 양들을 이름도 몰라요. 양들을 얼굴도 몰라요. 그럼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자기 교인인 줄 몰라요. 이게 온전한 목회가 되겠냐 말이죠. 아니, 그래도 목양을 잘 하신다면 그건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나 대부분이, 아니, 거의 다가 그래요. 제 눈엔 보여요. 아니, 교인들 얼굴도 모른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이름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양들을 기도로 지켜야 되는데, 아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양을 지켜요? 가짜지.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무조건 많이만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만 모으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교회가 물론 무조건 좋은 교회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 그러나 자기 욕심이에요. 이게 자기 탐심이에요. 이거는 자기 정욕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요즘. 많이만 모아놓고 그 양들을 관리를 안 해요. 양털을 깎아먹고 살찐 양을 잡아먹고 관리를 안 한다니까요. 관리를 안 하기도 하고 못하죠. 아니,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아니, 연약한 양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병든 양을 어떻게 발견하겠냐 말이죠. 아니, 상한 양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겠냐 말이요. 쫓기는 양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냐 말이죠.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겠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요. 이것이 눈에 다 보이는데 이걸 말할 수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예? 그냥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에스겔서 3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선한 목자가 없단 말이에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내용이요. 스가랴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에스겔서 기록된 연도는 BC 586년경이라고 하는데, 약 100여 년이 지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스가랴서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누가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스가랴 구약성경 1322페이지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스가랴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질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심판을 당했는데, 아니 그 100여 년이 지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또 이런 똑같은 포로에 잡혀서 돌아와서 또 이런 또 이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구약 교회가.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오늘날은 안 그러겠어요? 똑같아요.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거울이라니까요. 거울.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스가랴서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가 기구를 빼앗으라는 거예요. 기구가 뭐냐면, 목자들은 항상 목동들은 뭘 가지고 다니냐면 지팡이와 물맷돌과 그리고 그것을 담는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맷돌로,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꺼내가지고 물맷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바로 목동들이 양을 칠 때 항상 휴대하는 물품이 뭐냐면 지팡이에요. 물맷하고 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담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나타나니까, 그 들짐승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목동들이 그걸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소유하고 뭘 해요? 그걸 빼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왜 빼앗아요? 그것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다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목자들이. 아니 들짐승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 막대기 가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교회의 권력, 힘. 그걸 가지고 짐승을, 귀신을,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양들을 지키고 구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뭐를 해요?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병들고, 양들이 상하고, 양들이 쫓겨나고,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양들이 산에 내버려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그 목자가 똑같이 에스겔서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하잖아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강건했으면 잘 먹여야죠. 계속 강건하게. 근데 살아있는 양식, 말씀을 먹이질 않네요. 강한 양도 병들잖아요. 살찐 자의 고기를 찢어요. 먹어요. 살찐 자, 돈 많은 사람들, 물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뭘 얻어요? 물질을 얻어요. 교회가. 그게 양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게 그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스가랴서 11장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걸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양떼를 버렸다 이 얘기예요. 없어진 양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흩어진 양을 찾지 않아요. 상한 양을 고쳐주지 않아요. 강건한 양을 먹이지 않아요. 살찐 양을 잡아먹어요. 이게 뭐라고요? 양떼를 버린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양떼를 버린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 눈을 뜨고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다 보여요. 이것이.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고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예, 목사들이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짐승의 밥이 된다니까요. 양들이 방황한다니까요. 양들은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을 쫓아가요.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양의 목자가 돼서 양들을 보살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되셨잖아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31절 에스겔서 34장 또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 양이 곧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기원전 586년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가짜 거짓 목자 싹군들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셨단 말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보면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약성경 162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예수께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자장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제까지는 도둑들이 왔어요. 그제까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도둑이 누구예요? 이 마귀예요, 마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했어요. 수많은 양들이 이 땅에 수많은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목자가 없어서 이놈들에게 도둑질을 당했고 그 영혼이 도둑질을 당했고 그 영혼이 죽임을 당했고 그 영혼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끌려갔어요. 그러나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그의 제자들도 선한 목자가 돼서, 제자가 돼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이게 선한 목자예요, 진짜. 예? 아니, 건물이 크다고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았다고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아니, TV 나와서 인기가 있다고 선한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뭐 기독교 방송, 무슨 극동 방송, 뭐 CTS, 뭐 별할 병성이 많아요. 거기에 이름을 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그게 선한 목자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와, 저 교회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인대. 아니, 저 목사님은 그렇게 유명하대. 아니, 저 목사님은 병자를 그렇게 많이 고쳤대. 아니, 저 목사님은 저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데. 그게 선한 목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자가 와도 이리가 와도, 곰이 와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양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놈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변들었을 때 고쳐주는 거예요. 싸매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를 푸대접 버려요. 오히려 싹군을 아주 대우를 해요. 최고라는 거예요. 아니, 선한 목자는 반대인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으셨어요? 그분은 근무할 것이 없이 사셨다 했잖아요. 예, 그분은 돈도 없어서 돌베개 베고 주무셨어요. 그분은 옷이 없어서 단벌 옷을 입고 일평생 사시잖아요. 그리고 그 옷조차 십자가에서 제비 뽑았잖아요. 나눠줬잖아요. 무소유의 삶을 산 분은 그분밖에 없다니까요. 인류 역사상.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이스라엘은 선한 목자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선한 목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한 목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한 목자였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선한 목자였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선한 목자였어요. 이 선한 목자의 말은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선지자를 푸대접하고 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그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에는 그들 목자도 망하고 심판당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눈에 이제 보여요.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교회들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보여요. 얘기만 나눠도 보여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들이 벌써 보여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예?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달아나 버린다 말이에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는 또 왜 선한 목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그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이고 선한 목자의 관계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도 양을 알아보고 당신의 양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봐요. 물론 알아보죠. 그런데 양도 그분을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양들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냥 뭐 달라 예수님 주머니에 사탕만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줘요? 말씀으로 들려줘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으로 들려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들어야 그게 진짜 양이에요. 들어야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양과 목자의 그 관계예요.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다 양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숨 쉬는 거가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목사가 선한 목사예요.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 말씀이 쓰든 달던, 그 말씀이 걸리던 넘어지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전하면은 양은 병든다니까요. 양은 죽는다니까요. 양은 골고루 먹어야 돼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그 양이 떠나간다고 그 말은 안 하네요. 빼버리네요. 성경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선지자를 보세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세요. 다 듣기 싫은 소리만 했어요. 다 영혼에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듣기 싫은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다니까요.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오히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복 받는 말, 잘 되는 말, 형통하는 말, 성공하는 말,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들어있죠. 성경에는 복 받는 것도 들어있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쓴 말을, 영혼을 살리는 말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산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불순종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선한 목자를 만나요. 그걸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당신이 3년 6개월 동안 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죽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12제자가. 12제자들이 다 양들을 위해서 죽잖아요. 왜 그래요? 선한 목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천국을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믿었어요. 그들은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제자들은 보고 듣고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선한 목자가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잖아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이게 선한 목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가르치니 선한 목자가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천국을 가르쳐야 돼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게 만들어야 돼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회개해야지 된다는 걸 가르쳐야지. 그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귀신을 쫓았잖아요. 양들을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내놓으셨잖아요. 이게 선한 목자지.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게 선한 목자라고 쫓아다니며 산다니까요. 지금도 교회들이. 그걸 기도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선한 목자를 만나야 살아요. 그 본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처럼 완벽하게 못 살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리치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양들로 살다가 장차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자를 또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너희는 선한 목자를 따르라, 선한 목자를 구별하라,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의 거울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사온데 우리는 아버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곳을 아버지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싹군 목자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하셨사오니 양을 잡으러 사자가 오고 이리가 오고 뱀이 오고 도적들이 와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선한 목자를 분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을지라도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